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 그리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죠.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뒤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을 되새기고 그 약속들을 분명히 하려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나에겐 아무 약속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아니면 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환상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약속들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물론 그 약속들도 말씀에 비춰보고 혹시나 그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너무 라면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꿈을 꾼 게 아닌지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교회 오는 거고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으니까 가고 갈 데 있으면 안 오고 거기 가면 나쁜 소리는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그 약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지만요,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와 함께 그 약속을 공유하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만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건 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도 이젠 다 너희의 것이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옛 꿈에서 찬송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들을 때 약간 벨이 꼴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전히 구약에 있었던 그 이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은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겠대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대요. 내가 너를 살아가게 하는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고 내가 네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우리도 그 약속을 가졌어요. 적어도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마 각각의 삶에서 아름답게 꽃필 겁니다. 국화꽃이 꽃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하지만 같은 국화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모습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진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대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른대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그냥 내 요 테두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의 모양을 정하신 이가 계셔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합니다. 온 우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아니면 내 아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의 복이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은 그렇게 위대하고 그리고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이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내 삶은 없어졌어요. 부정, 아무것도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부정되는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그 우주적인 삶, 더 광대한 삶으로 내 삶은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를 부정하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정함으로 그 대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전체 우주로 커져요. 온 세상을 품는 삶으로 커져요. 오지랖이 넓어도 얼마큼 넓어요? 우주만큼 넓어요. 누구만큼 넓어요? 그리스도만큼 넓어요. 그리스도는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셨어요? 대신 죽으실 만큼, 만유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 은혜와 그 삶의 폭이 넓으셨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제 죽고 내가 이제 삽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요. 내 삶은 내 한계 안에서 갇히지 않을 거예요. 한없이 커져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붙잡으세요. 우리에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복되지 않은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거기 있고, 거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데 겨우 나오는 말들은 비명, 아픔의 비명들, 뭔가 감추려는 악한 말들, 그리고 추레한 말들, 그것들이 보이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이 복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복되지 않아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그 삶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묻게 돼요.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물었던 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구원과 치료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제는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는 치료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복이 임하는 겁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였습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거 니들이 소관이 아니래요. 너희들이 그거 할 일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픔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아픔이 있어요. 여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 일어납니다. 말하는 건 뭐예요? 점점 더 복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깨달아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구원의 날입니다.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을 거고, 이제는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답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뭐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그 복된 삶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왜 이 삶을 놓치냐? 지금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줘서요, 이 세상 전체를 만나는 이웃들마다 우리가 손이 닿는 곳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복되게 하고 회복하게 되고 치료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전히 슬픈 사람들만 보고 우리도 주눅 들어 앉아 있습니다. 바라는 건 뭐예요? 가서 뭐가 좀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압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그 일을 못했는 줄 아냐? 너희들이 왜 그 일을 못했는지 아냐? 13절부터 얘기해요.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오셨던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래요. 그러니 회개해라. 앞에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 복된 일들, 복을 회복하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뭐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사람들아,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가 잘못했어요. 너희들 돌아서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러죠. 회개해라 얘기합니다.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래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19절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대요. 유쾌하게 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날은요, 여러분 그냥 즐거운 날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날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코미디 프로를 보면 재미있어지고 기분이 유쾌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매운 것을 먹으면 유쾌해진대요. 여기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요, 그거보다는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유쾌하게 된다라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아나푸시키오스예요. 아나푸시키오스. 아나 그러면요 앞에 접두사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 아니면 뭔가 하던 일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아나 그러면은 위로 완성이 돼요. 푸시키오스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푸시키오스 뭐요? 느낌이 뭐가 막 세져, 그죠?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겁니다. 아나푸시키오스 그러면 뭐예요? 숨을 내쉬는 것이 아나, 어쩌면 위쪽으로, 아니면 숨을 내쉬는 일이 완성돼요. 아나푸시키오스 그러면 뭐예요? 숨을 다 후 하고 내쉴 수 있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는 거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숨을 몽땅 다 내쉰다는 원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뭐예요? 숨을 다 내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주 앞에서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숨을 다 내쉬어요. 유쾌하게 된다는 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숨을 몽땅 다 내쉬어요. 누가 숨을 못 내쉽니까? 아픈 사람들 숨 못 내쉬어요. 아이들 낳기 전에 뭐 사람들 호흡법 연습해요. 라마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는 숨을 못 쉰대요. 아이 낳을 때는 왜 숨 못 쉽니까? 아파서 숨 못 쉬어요. 아파서 숨 못 쉬고 아플 것 같아서 숨 못 쉽니다. 제가 옛날에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쳐서 경락 마사지라는 걸 받으러 갔어요.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럼 누르시는 분 뭐래요? 숨 쉬셔요, 숨 쉬셔요 그래요. 근데 숨 못 쉽니다. 숨 못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아파서 숨 못 쉬어요. 아이 낳는 사람 숨 못 쉽니다. 아이 낳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숨 못 쉬다가 언제 숨을 아나푸시키오스, 숨을 다 후 내쉽니까? 아이 다 낳았을 때요, 그죠? 아이 낳고 나면 하고 어쩌면 뱃속에 있던 모든 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상쾌하게 돼요. 숨을 못 쉬는 사람들 크게 숨을 내쉬게 합니다. 숨을 다 내쉰다는 거면 다시 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너희들 숨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숨쉬게 하신다.
언제? 회개하면 너희가 숨쉰대요. 너희만 숨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숨쉬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하시는 날이에요. 날. 카이로스예요. 숨쉬게 하는 날, 숨쉬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 얘기는 나만 숨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상쾌하게 모두 다 그 숨을 내쉬는 시대, 그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우리가 함께. 세상이 만물이 복을 누려요. 아픔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절망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숨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온다. 언제? 너희가 회개하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희 누구야? 이스라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만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오는 시대예요. 이거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뭐요? 해가 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숨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뭐요? 세상의 모든 아팠던 사람들과 그리고 망하고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춤추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망에 있던 사람들, 그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주만큼 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크신 사명을,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19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요? 니네가 앞에서 잘못했으니, 잘못 생각했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 못하고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잘못을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얼마더라. 너희가 이같이 하면 뭐라고요?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세상 사람들 숨 쉬는 날이,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나만 숨 쉬는 거 아닙니다. 나만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회개하면 너만 기쁨이 온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뭐예요? 숨 쉬는 날, 새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앞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백성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치료되는 겁니까? 이 아픔들은 이제 위로받는 겁니까? 여기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 그죠? 이 무너진 삶들, 이건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뭐요? 숨쉬게 돼요. 너네만 아니요, 이 사람들 숨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아픔과 고통에서 모든 숨을 내쉬고 이 사람들 가슴 벅찬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어디서 시작된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 돌아선다, 두 가지 의미예요. 회개한다는 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앞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잘못 생각했어요. 회개한다는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바꿔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이라고 내 삶을 판단하게 되는 거,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데, 생각이 돌아서요. 뭐에 대한 생각부터? 오늘 본문 보면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 그 생각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될 행동들, 그 돌아서야 될 행동들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악한 일을 해도 오케이예요. 내 마음에 좀 찔려도 그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그렇게 삽니다. 내 욕심껏 살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니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아요. 아니, 거룩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하다고 이름 붙일지어정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어느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시니 내 욕심껏 살고 내 만족으로 살아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나쁜 일이지만 유익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번 눈 감을 수 있는 거지. 늘 그래왔으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음에 찔려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살아갑니다. 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내 삶들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알아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도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악함과 불의, 그리고 탐욕, 그리고 온갖 음란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던 내 삶들, 그게 잘못되었음을 알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주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개는 뭡니까? 생명의 주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주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 뭡니까?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작게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요. 약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 생명이 약해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놀라며 사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구걸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생명의 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디 기댈 데 없죠. 그러니 주눅들어 살아야 되고, 그러니 당당하지 못하고 구걸하고, 그러니 숨 쉬지 못하고 숨 죽여 살아야 됩니다. 왜? 연약한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회개해라. 그러므로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잘못 생각하지 않았냐? 너희들 죽인 거 잘못된 거 어떻게 확인돼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의 이름이, 그를 믿는 그 자가 여기 고침받고 회복된 거 보이지 않냐? 생명의 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냐? 생명의 주님 아시지 않냐? 거룩하고 의로운 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여기 거룩하고 의로운 주, 생명의 주로 여기 서 있지 않냐? 너희들 잘못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는 거야. 생각을 바꿔서, 그리고 너희들 돌아서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숨 쉬는 날들, 모든 사람들이 그 상쾌하게 숨 쉬는 그 날들이 네 삶에,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그것들이 임하기 시작한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이같이 하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는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져요. 두려움과 염려는 없어요. 왜? 여기 은혜의 주님이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여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를 의지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그 길을 우리는 따라 삽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쫓고 의로움을 쫓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의롭게 사는 일이 세상에선 두려운 일이에요. 선하게 사는 일이 세상에서 두렵습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쉬워요. 물론 선하게 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받기 쉽습니다. 늘 의를 말하고 늘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것들을 말하면 칭찬만 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이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십니다. 끊임없이 의를 향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죽이는 그 일로 내몹니다. 두려움 없이 이 거룩함과 의를 쫓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돌아서지기 시작해요. 이분이 생명의 주예요. 이 거룩함과 의로움, 이것들이 내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숨 쉽니다.
생명의 주, 거룩함과 의로움의 그 주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심을 알면 내 삶은 돌아서져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내가 어떻게 돼요? 아나푸시키오스, 숨을 크게 쉴 수 있어요. 숨 크게 쉬면 뭐예요? 가슴 벅찬 삶입니다. 그것 없을 때는 뭐가 많아도 쪼잔하게 살았어요. 세상에 욕심껏 살았기 때문에 내 주머니는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치 보며 살았어요. 눈치 보고 어두운 곳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피하면서 가진 건 많지만 친척들 못 만납니다. 왜? 친척들 만나면 나 성공한 거 알면 뭐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내줄 수 없어요. 내줬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거 감당 못하니 뭐예요? 숨 쉬지 못합니다. 숨 쉬지 못하고 숨어 사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가슴 벅차게 살지 못해요. 숨 크게 내쉬지 못합니다. 얕은 숨, 밭은 숨 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살면서도 풍성하게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자랑하며 살아요. 아니요, 아나푸시키오스, 큰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생명의 주여,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가 내 구원자가 됨을 알고 삶이 바뀌는 사람들, 두려움과 염려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숨쉬기 시작합니다. 크게 숨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없었던 노래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거, 얼마든지 새 삶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기뻐하고 일어서고 뛰고 노래하고. 사도행전 3장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구걸할 때 누가 큰 숨 쉬면서 구걸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늘 어깨는 움츠려져 있고요, 폐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삶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가슴 벅차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얼굴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향해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든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 새 옷을 입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얼마든지 새 사람,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비굴하게 머리 꿇었던 그 삶에서 아니,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와 찬란함으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 언제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숨쉬기 시작할 때 그 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숨이 임하는 거예요. 숨이. 바람이 뭐예요? 푸시케입니다. 루아크, 바람입니다. 바람이며 성령의 바람이 임합니다. 뭐예요?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쉬게. 이거는 어떻게?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얘기하셨던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뭐야? 바람이 임해서 너희들 숨쉬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용기가 가득합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깨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롭게 노래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돌아설 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돈에 묶여 있으면 여전히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고 숨 못 쉬고 얕은 숨, 밭은 숨으로 사는 거예요. 많으면 많아서 방자에서 숨 못 쉽니다.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이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고 거기서 숨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기죽어서 숨 못 쉬고 방자에서 숨 못 쉬고 기죽어서 춤추지 못하고 그것들 숨기느라고 춤추지 못하며 삽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맞서서 이 깊은 숨, 아나푸시키오스, 그 숨 쉬기 시작하면 다른 방식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성령, 이 바람을 안 불어넣으시죠? 아니요, 불어넣으십니다. 왜 불어넣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녀로 만드셨어요. 약속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숨 못 쉬고 얕은 숨, 밭은 숨 쉬면서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숨 못 쉬고, 그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숨 못 쉬고, 아파서 열이 올라 숨 못 쉬고 헉헉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그래, 그냥 그게 그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숨 못 쉽니다. 부모 같이 숨 못 쉽니다. 안도의 숨은 뭐예요? 내 자녀가 안도의 숨을 다 내쉴 때까지, 아유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부모는 뭐예요? 숨 못 내쉬는 거예요. 숨 못 내쉽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인가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참았대요. 왜? 내가 숨을 못 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숨 못 쉰다. 내 백성이 이 붙잡혀 있는 이 삶들,
포로로 잡혀가서 어쩔 줄 모르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삶들, 그렇게 깨지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삶들, 사랑하는 이들이 또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며 하나님 뭐라, 내가 숨 못 쉰대요. 내가 숨 못 쉰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내가 숨 차서 안 되겠대요. 내가 그냥 확 소리를 다 질러버리겠대요. 내가 그 숨을 내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내가 참았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요, 그냥 아까운 거, 요거 그냥 줄까 말까, 아니에요. 하나님 붓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확 내쉬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 숨이 내쉬어져야 내 자녀들이, 이 숨이 내쉬어져야 그 숨 못 쉬었던 내 자녀들이 이제 숨쉬기 시작할 걸 알기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다 지치셨는지도 몰라요. 이제 내쉬고 싶어 하셔요. 내쉬고 싶어 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 붓듯이. 왜 물 붓듯이 부으십니까? 조리로 살짝, 그죠? 아주 그냥 정교하게 미사일 타격하듯이. 아니요, 그렇게 안 부셔요. 그냥 물 붓듯이 부으셔야 돼요. 왜?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숨 내쉴 수 없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내쉬어야 되는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만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숨 못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숨쉬게 하는 날이 와요. 그 우리에게만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숨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일어서서 춤추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픈 사람들, 묶인 사람들, 짓눌려 있는 이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숨을 내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쪼그라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슴 피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부르셨고 여기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서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이 무너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자들을 다 내 품으로 인도해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뭐요? 다시 또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구원을 보이시고 그 십자가를 보이시고 뭐요? 그 십자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생각이 돌아서는 자리예요. 삶이 돌아서는 자리예요. 왜 회개는 십자가 앞에 사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신 자, 여기 의로우신 자, 여기 생명의 주가 있다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는 어떻게? 십자가 앞에 사는 거예요. 회개가 동굴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서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못났죠, 어디 보면 잘났죠, 거기서 지지고 볶고 끝입니다. 아니요, 회개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돌아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뀌면, 이스라엘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염려함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룩함을 쫓고 의를 쫓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할까? 이게 약속이에요. 변한다는 거야. 그날이 온다.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 모두가 다 큰 숨을 쉬는 그 시간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간단하게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설 때, 내가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주를 의지하며 거룩함과 그 의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얽히고 설켜서 눌려있는 이 삶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숨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만 숨쉬냐? 아니요, 숨쉬는 날이 온다. 숨쉬는 날이 온다. 만물이 구원을 얻는 그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날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카이로스, 이 숨쉬는 카이로스는 언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같이 하면 이 시간, 이 구원의 때, 이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 성령님 오셔서 숨쉬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오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호와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기에는 유쾌하게 하는, 숨쉬게 하는 그 날이 임합니다. 변화가 거기서 시작돼요. 바람이 그때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불어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하는 날, 온 세상에 오는 날입니다. 날은 그 사람에게만 옵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주께서 뭐예요? 유쾌하게 하는 날, 큰 숨 쉴 수 있는 날, 그 바람이 부는 그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증거는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춤추기 시작하죠. 증거가 여기 있지 않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달리 살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걷어나가는 안도의 한숨이야.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하고 숨쉬는 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립습니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펴고 숨쉬기 시작하는 날, 쪼그라졌던 사람들, 어쩌면 비굴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큰 숨 쉬는 세상, 그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 날이 어떻게 오냐? 대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죠. 주 앞으로부터 그 날은 임할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뭐야? 그 숨쉬게 하는 날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숨쉬는 가슴 벅찬 호흡들이 넘쳐나기를, 감사의 호흡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뀜으로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피조 세계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쾌하게 숨쉬는 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아버지 회복의 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